여러분들도 법륜사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불자의 첫걸음은 기도예요. 무엇에서 시작한다? 기도.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처님을 향한 공경, 존중, 찬탄, 바로 그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 5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묘법 연화경, 법화경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어떤 경전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법화경 여러분 다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네. 시험 봐도 돼요? 네. 뭐가 문제예요? 여섯 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저도 시험은 안 볼게요. 그래서 법화경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법화경에서도 제가 그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서품이에요. 묘법 연화경 제1장 서품. 서자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에 머무르고 계실 때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회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서품 앞에서 그게 쫙 펼쳐지죠? 누구누구 비구스님들과 누구누구 비구니 스님들과 누구누구 보살 마하살들과 수많은 그런 영적인 사람인들 사람 아닌 그런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그 부처님 보량에 꽉 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마다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는데 그때 누구 이러한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승경전에서는 하늘의 신들과 용들과 수많은 여러 신장들, 여러 신적인 영적인 존재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설하고 그냥 치부하고 짚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세계들, 신적인 세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차원의 현상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는 체험의 종교다. 무엇의 종교? 체험의 종교. 머리로는 다 알 것 같고 부처님 경전을 외우고 따지고 분석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체험한 맛이 없으면 결국 그냥 불교는 하나의 철학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라는 수행을 통해서 나를 변해가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소위 말하는 내 팔자를 바꾸게 되고 그런 수많은 선업과 공덕의 가피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에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불교를 그냥 하나의 사상, 불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이해할 뿐이지 불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수행의 길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자님들 봤겠어요. 수많은 절에 다니는 분들, 또 불교에 관심 있는 수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겪어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의 종교. 스스로가 맛을 봐야 돼요. 스스로가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점점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혜와 깨달음의 경지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체험한 맛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절에 다니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절에 다니신 분들이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좀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우환을 좀 없애고 싶어서, 좀 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 성취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런데 절에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절에 안 다녀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겨요.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겨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법이라고 써요. 무슨 법? 인연법. 내가 지은 인연 따라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내가 지었던 나쁜 업에 인연이 있으면 절에 다녀도 몸 아플 거 아프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거 부딪히고 넘어질 거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울 거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도 받기는 받아요. 하지만 제가 늘 당부하는 게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닐 때 절에 좀 다니다가 에휴 부처님 영험 없다, 에휴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긴다더니 기도했더니 더 나쁜 일만 생긴다, 에휴 그지 같겠네 뭐 이러면서 절에 다니다가 그냥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니다가 안 좋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계속 불심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커요, 작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뭐 같은데? 작은데 저처럼 눈 작은 사람들의 관찰력이 뛰어나대요.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네? 예리하고 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네? 귀여움 귀엽게 이렇게 이제 관찰을 했는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어도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 업인가 보다, 내 숙제인가 보다, 내 빚인가 보다, 부처님이 나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나 채찍질 하시나 보다.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기도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좀 흔들리다가도 다시 금방 자신의 중심으로 딱 돌아와요. 체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에 좀 다니다가 툭툭 떨어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 체험한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고 맛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절에 다녀봤자 뭐 별로 소용도 없구나, 기도해봤자 별로 영혼도 없구나, 아유 귀찮아, 다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 부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뭐 했다? 힘받았다. 네, 힘받은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부처님에 향한 그 가르침의 믿음의 중심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이해하는 불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경전 공부해라, 법문 많이 들어라, 불교대학 꼭 다녀라,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늘 항상 밑바탕에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기도의 체험과 맛을 보신 분들은
경전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그런 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차원이구나라는 것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참선하고 명상하려고 출가했어요. 저도 뭐 기도, 연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오로지 그냥 참선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깨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해임사에서 성철 스님이 참선하는 스님들한테 능엄주를 많이 외우라 했을 때도 어렸을 때 그게 불만이었어요. 참선해서 마음만 깨치면 되지 능엄주 같은 걸 왜 하라는 거지? 그 기도의 힘 같은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법당에서 지장기도하고 지장경 보는 사람들 보면 막 깔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휴, 수준이 낮아가지고 저런 경전이네. 수리 마 수리 점검진학 한번 할게요. 네, 제가 부업을 많이 줬어요. 지금 제가 오히려 불자님들한테 지장경 많이 읽어라 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 선업과 악업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지옥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법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그래도 지장경은 꼭 많이 읽어둬라. 무엇이 악업이고 무엇이 선업이고 우리 불자가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지장경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의 모든 중생,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지장보살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또 많이 불자님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선하고 명상할 때는 기도도 싫고 연불도 싫고 심지어 정말 신중태마에 신장들이 있을까? 라는 의심까지 일어났어요. 정말 신장들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100%입니다. 불보살의 가피가 있다는 걸 100% 믿고 신장들이 있다는 걸 100% 믿고 영가 천도제 공덕이 있다는 것을 100% 믿어요. 왜일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100% 저한테 뭐라 하더라도 전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늘 스스로가 맛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법당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이 사찰을 둘러보고 계시는데 저기에 젊은 스님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대화인지는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뭔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다 내려오고 거기에 제석천이 신들 중에 대표인 제석천이 다 합장을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분 스님들한테 합장 공경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네요.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저 두 스님들을 찬탄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 하늘의 신들이 뿔뿔이 흩어지더니 어디서 슈악한 그런 악귀들이 나타나서 침을 가리침을 팩 뱉으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네요. 아니 아까는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합장하고 찬탄을 하더니 지금은 온갖 잡귀들이 몰려들어서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두 스님을 불러서 물었대요. 큰 스님이. 자네들 아까 무슨 대화 나누는가? 예, 스님과 저희들끼리 그냥 잡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 무슨 잡담했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처음에 저희가 대화 나눌 때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맡는 게 얼마나 복이 많고 행복한 일이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잘 닦자. 부처님 법을 잘 닦아서 우리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자라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속으로 옳거니. 그래서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다들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제사천하니 찬탄을 했구나 라고 큰 스님이 속으로 옳거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큰 스님이 그게 끝은 아닐 텐데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 또 무슨 말을 했냐.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막 쭉쭉쭉 어서 말해보세요. 예수님, 또 대화하다가 또 저희들끼리 우리가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이 절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가서 결혼해서 연애도 해보고 마누라도 만나서 애도 낳고 그렇게 좀 우리도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면서 좀 살아보면 그것도 참 재미난 일일 텐데 요 삶 속에서 이거 틀어박혀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꼭 나갔다. 야. 맨날 쟤네들은 맨날 놀고 맨날 클럽 가고 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정신줄을 놨어요. 저는 항상 웃자간 말인지 아시죠? 임시관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나고 웃자간 말이에요. 큰 스님이 옳거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귀들이 모여들어서 삿대질하고 침을 뱉은 거였구나.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한 생각 착한 마음만 일으켜도 하늘의 온갖 천신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한 생각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악한 귀신들이 다 함께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더니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냥 항상 착하게 살아라,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 개겁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한마디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깊은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수행을 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거 막 너무 무서워요. 하늘의 천신들과 오만 악귀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을 거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 혼자서 똥 싸기도 무서워요. 이거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창피해.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뭐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돼.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항상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깨어있는 수행법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법이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바로 화두, 가나사원이라는 수행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각 아미타불 항상 아미타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저는 잘 됩니다 하는 분 있으면 그분이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앉아서 법문하시면 돼.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중생은 기본적으로 겁내망상이 너무 강해요. 느껴지시죠? 기도문만 느껴지시죠? 오만 가지 망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닦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스님들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망상과 싸우지 말아라. 망상이 일어나면 왜 망상이 일어나지? 왜 망상이 일어나지? 망상과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미친놈이 와서 여러분 집을 문을 두들기면 여러분도 어떡하실 거예요?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집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숨지기고 모른 척하면 미친놈은 자기가 지쳐서 그냥 가요. 사람이 없나 보네. 그냥 가버려요. 망상도 또 그와 똑같습니다. 망상도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하고 막 붙고 싸우려고 하면 망상이 더 신이 나요. 자기하고 놀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고 흘려버려야 돼요. 망상이 일어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아미타불, 아미타불. 망상이 일어나는 걸 느낀 순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망상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순간 나 왜 이렇게 망상이 많지? 왜 이렇게 망상이 많지? 망상과 싸우지 말고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나무라 달라나라 야야 나무라 원래 자기 기도로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망상이 어느 순간 확연히 줄어들거나 망상이 뚝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서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님 저도 그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아마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망상이 가득하더라도 그냥 영불한 것만으로 이미 공덕이 쌓인대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딨어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영불하고 부처님을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대요. 얼마나 부처님 법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반야신경을 독송하거나 간절히 연불할 때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도량에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의 광명과 하늘의 신들과 수많은 그런 착한 영적인 존재들이 내가 기도하는 이 도량에 꽉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 관계 어색해지려고 한다. 못 봤어요? 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떻게든 제석천이 도와주신다. 이게 옛날에 그런 설화들이 있대요. 산골짜기 눈이 쌓여서 길이 끊겼는데 쌀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부처님만 믿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나 기도하는 사이에 하늘의 제석천왕이 살짝 내려와서 쌀국에다가 쌀을 부어놓고 가더라. 그런 불교 설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가요. 정말 믿음이 가요. 뭐 먹고 싶을 때마다 제가 부처님 하면 그게 꼭 들어와요. 딱 그것까지만 들어와요. 부처님 나 로또 한 번만 해주세요. 죽어도 안 돼요. 오죽하면 내가 관세음보살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만든 정근 중에 로또 정근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로또 대박 부처님 앞에서 로또 대박 8시간 10시간을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것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꼭 부처님 나 초콜릿 먹고 싶어요. 그런 거는 돼요. 이제 뭐 반묻자가 한 말인데 반묻자가 한 말이에요. 저는 로또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체험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화는 나고 짜증은 나요. 저도 안 좋은 일 생기면 뭐 화나고 짜증 나요. 하지만 중심은 딱 있어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나 보다. 이것도 흘러가는 거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오직 연불하면 어떻게든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들 그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맛을 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좋은 날에 법륜사에 와서 이호법회도 듣고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는 거잖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맛 안 본 사람들은 다 어디 갈게요? 다들 놀러가고 노래방 가고 쌍방 가고. 자,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영상, 회상, 기사불산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보살 마하살 8만인이 있었으니 다 암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가라니와 말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다. 심은 분들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으며 자비로서 몸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들어갔으며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렀고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불리어 무수한 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이었다. 수많은 보살 마하살, 크나큰 지혜와 공덕을 갖춘 보살 마하살 8만인이 이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보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보리살타라고 표기해요. 보리살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불교는 여자 신도를 뭐라고 불러요? 보살. 그 네 글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보리살타. 택도 없다.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면 택도 없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도 없다? 택도 없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운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움서원을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언한 불자들은 다 보살들이에요. 알겠죠, 보살님들? 네.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보살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보살이 있고 수준 낮은 보살들이 있대요. 그 경전에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걸 51단계로 나눈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수준 낮은 보살들은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은 세웠지만 아주 겁내망상이 지독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자꾸 삐져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주 강해요. 수행해야지, 성불해야지 라는 건 알겠는데 뭔가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부처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은 있어요. 보살은 보살이지만 어떤 보살이에요? 아주 수준이 낮은 보살이에요. 아주 우리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주 우리 수준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원력을 세웠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보살인데 수준이 낮은 보살이에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훌륭하시다, 저분은 닦은 분이다, 저분은 정말 수행자 같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높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이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신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신 보살님들을 따로 따라해보세요. 보살마살. 보살마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영보살 이 정도 되는 보살님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에요? 보살마살. 그러니까 우리도 사홍성을 했으니까 우리도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저도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저도 잘 삐지지만 내가 지금 제 입으로 뭐라고 했죠? 잘 삐지지만 저도 부처님 저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반드시 미래 세상이라도 꼭 성불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저도 보살이에요. 하지만 광우 보살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광우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알아요. 마살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나도 알아요. 네. 보살 마살은 얼마나 깊은 뜻인지 알겠죠? 그런 신통과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그 보살 마살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보세요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항상 수많은 부처님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모신 이 도량에서 항상 덕의 근본을 씹었기 때문에 닦고 닦았기 때문에 덕의 근본을 씹었다.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렇게 지혜와 자비를 갖춘 위대한 보살마살이 될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보살마살들도 원래는 우리와 어떤 존재였다?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놀고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아요. 맨날 놀아요. 또 태어나도 자꾸 놀아요. 생사 윤회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등지고 쾌락만을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덕의 근본을 씹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와 같이 위대한 보살마살, 더 나아가서 위대한 부처님들이 되신 것이다. 우리도 이제 보살이에요. 우리도 지금 덕의 근본을 씹고 있는 보살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닦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기복신앙이 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만드신 방편법이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에 오면 수행을 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불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아까 작은 보살, 큰 보살, 수준이 낮은 보살, 수준이 높은 보살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그런데 중생들은 다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그릇의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큰 짐을 줘버리면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큰 깨달음의 세계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법화계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이 중생들 수준 따라서 법을 설하되 마지막에는 일불선 하나의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의 수레로 결국에는 다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하루하루 밥 먹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한테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모든 집착은 덧없습니다. 마음을 깨쳐야 됩니다.
보살님을 닦으십시오, 마음을 닦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유, 어디서 그냥 배불러서 배부른 소리만 착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 절에 와서 봉사하면 좋은 일들이 점점 생겨. 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불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고 자꾸 그렇게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점점 너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사라지고 점점 네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져. 그래? 진짜? 진짜야. 그래? 나도 기도 좀 한번 해볼까? 개인적인 욕망의 소원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자그마한 그런 소갈딱지로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인연으로 그 중생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이미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땅바닥에 그리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인연을 심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해주기 위한 심오한 방편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느 청년백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누구냐? 선생님, 저는 지장보살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시켰어요.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좋다 했으면 관음기도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지장보살이 좋다니까 너 좋은 거 해라 라는 뜻에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3년, 4년, 5년이 넘어갔을 때 손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황골탈퇴했어요. 그 친구의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 다들 놀랄 정도로 와, 기도가 정말 힘이 있구나, 기도가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있구나, 다들 놀랄 정도로 황골탈퇴를 했어요. 엄청난 가피를 받았어요. 지독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스님,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부처님의 은혜고 지장보살의 은혜고 광우스님 스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우리 버부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갚이 받은 거야. 다 부처님 은혜야.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장기도를 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지장보살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언젠가부터 제가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저도 지장보살님과 똑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저도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기도한대요. 이게 기독불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불교로 그 친구는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을까요? 부처님,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시작했지만 체험하고 맛을 보고 스스로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자신이 경험하면서 드디어 그 마음이 스스로 부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저도 지장보살님과 같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진짜 찐 발언이 내면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보리심. 이걸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보리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위대하신 보살 마하살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덕의 근본을 심었기 때문에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보살 마하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닦아야 돼.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돼. 지금은 내가 보잘것 없고 지금은 내가 수준이 많이 낮지만 우리도 본래 부처이다. 우리도 닦으면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결국 닦아야 돼요. 그래서 법화경 서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사실 따로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제 수행의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25년, 출간지 25년이 됐는데 너무 제 수행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너무 게을러고 수행도 부족하고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진짜 겸손해 보인다. 막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문수보살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두명이란 보살이 있었는데 항상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것만을 좋아했고 아무리 경전을 외워도 툭하면 잊어먹기가 일쑤였다. 그러니까 진실한 수행을 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기만을 좋아하고 명예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구할구, 이름명, 이름 구하기를 좋아하는 보살이다. 구명보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막 부귀영화, 명예, 권력,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명예를 구하기만을 좋아하던 이 구명보살이 그래도 무엇은 있어서? 성근은 있어서 우리 주지스님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제 질문할 때마다 다 맞추세요. 오늘의 골든벨. 아니 제가 질문할 때마다 지금 살짝 저 다 들려요. 다 맞추세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착할서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착한 뿌리라도 있어서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존중하고 찬탄함으로써 결국은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었으니 미륵이여 미륵보살이여 그 구명보살이 바로 그대 미륵보살의 전생이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부처님으로 승불하시게 될 미래의 부처님이 누구시죠? 미륵불. 또 눈치 없이 아미타불 이러면서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도 다 알죠? 그 위대하신 미륵 부처님도 사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바로 무슨 보살이라고 불렸다? 구명보살. 명예 구하고 이익 구하기만을 좋아하는 구명보살이라고 불렸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도 꾸준히 닦으면 구명보살이 결국은 미륵보살이 되었듯이 나도 언젠가는 보살 마하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꾸준히만 닦자라는 마음의 확신이 딱 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꾸준히 닦읍시다. 어떻게 닦읍시다? 꾸준히 닦읍시다. 1호 목표도 꾸준히 와야 돼요. 오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다 하면 미워할 거야? 네. 법률사 여기가 막 기운이 펄펄 나니까 오버를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꾸준히 닦으면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성취합시다. 성불하십시오.